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 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의 지인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와서 보라고 초청한 그 주인, 집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만났기에 그들이 더욱더 강하게, 진실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크게 4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증언하는 사역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현상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리고 쭉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저도 외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험 삼아 해봤거든요. 1절부터 51절까지 쭉 한 번에 다 외워봤는데 6분 9초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외우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좋습니다.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이 2사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이 함께 서 있던 그 2 제자에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청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자기의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다른 어떤 소개도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안에서 또 보게 되면은 빌립에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사람들 얼마나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외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요. 특별히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들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메시아더라.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잘 아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봤더니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공간을 무화과 나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환한 조명을 가지고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 집 안은 좀 어두워요. 잠자기 좋게 좀 어두운 편이고, 이 시대는 불도 요즘처럼 많은 전기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좀 기도하거나 이럴 때 그 골방, 다락방 이런 데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좀 한적한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아래 이런 그늘진 그런 곳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조용한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모습들을 내가 친히 보고 듣고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된 거죠.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까지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 4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던 요한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고요. 율법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왔던 나다나엘이 그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성취하는 어떤 분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응답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고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기도를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소개된 4사람 중에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 중에 요한하고 나다나엘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나다나엘이 율법을 쭉 읽고 왔었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안드레와 빌립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빌립은 안드레보다 더 적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냥 불렀다 하니까 그냥 따라갔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처럼 따라갔던 이 2사람이 전도는 더 열심히 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이었고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매 말고 연애를 통해서. 그러면은 연애를 할 때 가장 가슴 떨리면서 가장 두근두근 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이 사람을 소개해주는, 정식 상견례도 아니고, 상견례 물론 어렵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나 이 사람하고 사귀어요. 이 사람이 내 이성 친구예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떨립니다. 내가 소개를 했을 때 이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은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당장 헤어져라 그러면 어떡하지? 농담으로 저희 딸 아이들이 그 남자친구를 나중에 사귀게 되고 그러면은 꼭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라 라고, 농담은 아니고 이건 진담이에요. 허락을 꼭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어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꼭 그렇게 되면은 데리고 와서 꼭 허락을 받아라 그러는데 힘들죠.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고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안드레와 빌립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실제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본 그런 것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을 볼 건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거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꿈에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잠에서 깨서 뭐라 그러냐면 이곳이 정녕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 인생 주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7장 13절 1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그 사다리 이미지와 더불어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와 같으니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인자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가 올 건데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처음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이 정도 성숙했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가서 전해라. 그게 아니라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고 이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거야. 그 일은 내가 이룰 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로 너희들을 불렀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전도는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인이 되도록 하도록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 선생님 되시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나한테 무언가 팔려고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예,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예,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고 끊어요. 근데 생각 없습니다 했을 때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끊어요. 예,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어떤 얘기를 꺼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노리고 있다, 이것을 은연중에 깨달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뒤에 있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겠다 싶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정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요, 그런 의도를 배제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난 예수님이 제일 좋더라.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 며칠 후에 연락이 옵니다. 야, 조금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줘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요, 은연중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그때 우리가 배워왔던 전도 폭발이 되었든 아니면 사형리가 되었든 글 없는 책이 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죠. 예수님을 소개받겠죠. 전체 출석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데려와서 가득 채우는 게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넣어주시면 그렇게 될 일이고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일을 기회 삼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작정한 사람들 전부 다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분명히 한 번씩 두 번씩 왔었는데 1년에 한 번만 오는 분들 많잖아요. 딱 그때만 오는 분들, 선물 때문에 오는 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면 돼요.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돼요.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을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렇게 말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중에 12지파 모든 그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을 분배할 때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지역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기록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달통했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빌립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실수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아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있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출석 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이 비전처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를 볼 것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밤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가브리엘 찬양팀과 또 귀한 목적 헌금 드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찬양팀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헌금 드린 우리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주님께 특송한 우리 1, 2교구 연합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방과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